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라사 지방의 광인을 구하기 위해서 밤을 다해 광풍을 지나 그 바다를 건너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여,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대가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섬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밤중에 갈릴리 바다로 불리는 그 큰 호수를 건너서 간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이고요. 건너편은 동쪽으로 그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그러니까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신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그라사 지방까지 직선거리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배가 직선으로 갔을 경우에 약 10km, 6마일에서 7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그 배를 뭐 돛담배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는 6마일, 7마일 가면은 이게 엄청난 고생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억울하지만 손에 이 굳은 살이 박히고 해도 아니 손이 많이 부르텄을 것 같아요. 그 밤중에 그곳에 예수님은 왜 그 많은 무리를 놔두고 가셨을까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광인의, 다른 복음서에는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수많은 군대 귀신에 들려 시달리는 한 사람의, 한 남자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어떻게 범접할 수도 없고 다 포기한 인생이었어요. 그 땅은 여러분 유다 지파의 또 유대인들의 땅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말하자면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내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참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품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을 그냥 아주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12제자가 그렇게 밤새도록 노를 저으며 고생을 했고
예수님께서 쉬시지도 않고 한밤중에 그 바다 같은 갈릴리 호수의 폭풍의 파도를 헤치고, 물론 뭐 잠잠하라 해서 잠잠하긴 했지만 10km, 6마일이 넘는 거리를 밤바다를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게 낭비입니까? 낭비예요, 낭비.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뭐 가시자니까 같이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아니 왜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방인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밀려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하는 무리는 뒤로 놔두고, 아니 원하지도 않은 한 사람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단 말입니까?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고 무겁단 말입니까? 스승님? 랍비어? 선생님? 말씀을 해보세요. 아마 이런 억하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목회를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예, 이해되지 않겠죠?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음직합니다. 그러나 절박한 영혼, 귀신에 짓눌려 사탄에 짓눌려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에,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긍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교회의 관심도 효율적으로 모든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 복음의 은혜에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강팍한 사람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절박한 인생의 질고에 빠진 사람들, 죄의 사슬에 묶여서 고통받고 부러지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 많은 에너지와 교회의 재원을 쏟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런 한 사람이,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하나님만 그런가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다갔습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까? 나와 좀 정서가 비슷한 사람입니까? 나와 믿음 생활하기에 편안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귀신에게 짓눌려 사는 불쌍한 영혼, 그 영혼에게 다가가기를 애썼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영이 영을 알아본다고. 그 사람이 멀리서 달려나와 예수께 절했다라고 합니다. 알아본 거예요. 왜 왔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부러지졌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외쳤는데, 외치기는 사람이 외치지만 이거 귀신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마 따라왔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시 또 저 광인이,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이 소문이 다 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도 놀라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는 것도 놀랐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인정하는 우리 선생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데 왜 아마 제자들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들과 거룩한 사람들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존경받는 장로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을까? 왜 귀신 들린 사람들만 그럴까? 긴가민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아마 그런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더 신실하다고, 신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사는 그 광인을,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과 대화를 하는 화법을 쓰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 우리 성도들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나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교만의 귀신이냐? 강팍함의 귀신이냐? 무엇이냐? 갈등의 귀신이냐? 오해의 귀신이냐?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인근에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보통 옛날에는 방목해서 키우잖아요. 들판에.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율법으로 불결한, 정결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게 피신하도록 좀 제발 양해해 주십시오. 저쪽으로 제가 피신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허락합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들에게 이렇게 옮겨가는데 돼지들이 이제 막 그 악귀들이 들어오니까 막 미친 듯이 이제 막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무리지어서 그 바다로 언덕을 달려내려서 그냥 바다에 빠져서 돼지가 그냥 다 죽어버렸다 그래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돼지 농장을 하던 그 주인들 한순간에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순간이에요. 파산했어요. 파산. 여러분 돼지가 2,000마리면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현시가로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13억이 넘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그 대가로 귀신 들렸던 자가 한 사람이 정신을 회복하고 한 영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동이 사람들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 있는 그대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그들이 그 돼지 쳐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사람들인데 뛰어왔겠죠. 왔더니 그들이 두려워서 옆에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힘으로 안 되고 쇠사슬을 메어도 제어가 안 되던 사람이 말짱하게 정신을 차리고 옷도 말끔하게 제대로 입고 있는 모습 빨가벗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놀라워서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그 추가 반응은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기 보십시오. 2,000마리의 돼지를 대가로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의 돼지의 그 재정적인 손실을 아까워하셨을까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옥에 떨어질 한 영혼을, 불쌍한 한 영혼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선하게 나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되고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살고 있는 집과 그리고 타고 있는 차와 여러분의 그 재물과 용돈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울부짖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선하게 사용하고자 하셨습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전도와 선교를 돕습니까? 참여하십니까? 죄성을 틈타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지배받아서 울부짖는 영혼 많습니다.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1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00마리의 돼지떼를 수장시키고 버리더라도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밤새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얼떨결에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6마일이나 되는 10km나 되는 그 캄캄한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노를 저어서 영치기 영차 주님을 따라왔더니 어랍시오.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밤새 일을 했단 말인가? 허탈해 있을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거기다가 돼지 2,000마리, 우리가 불결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엄청난 재산상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한 영혼을 구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주여 깨달음이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재물 다 쏟았으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우주를 얻고 하나님을 얻는 그런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에 눈을 뜨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은
우리 교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보기도, 교우 간의 용서와 치유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분의 안정과 이민자들의 인권, 그리고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체의 평안과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특히 우리 서금희 권사님 아직 입원 치료 중이신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기를 간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